여기 계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책찍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셨으며 주께서 오르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소식, 즉 이 복음을 맡길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또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위해 드러내신 것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주님께서 하셨으며,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군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저 그분이 하셨던 그 기적과 이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받았던 그 배부름을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분을 여전히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단 그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 속의 기쁨 그리고 행복만을 위해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 수많은 무리만 크리스찬인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아무리 오랜 기도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자신의 삶 속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의 삶이 별반 동일하지 않다면요, 그 2000년 전 그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부르기 원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동일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고 따르길 원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힘쓰고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그 복음을 맡긴다면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의 이방신과 같이 이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로 변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이 자기에 이미 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람들도 잘 섬기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부자 청년은 그저 복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에만 정신이 팔렸던 그런 무리 같은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성실했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많았고 그런 신실했던 청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도 잘 섬기고 사람들이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좋은 청년입니다, 사실. 그런데
자신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미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가졌던 그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온전한 제자 한 사람 세우는 그것에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 앞에 나타나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략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명자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옆에서 늘 함께 할 때는 스승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새롭게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도움이 주는 자로, 즉 제자에서 동역자, 동반자로 이 제자들이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 동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략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온전히 낮아지고 믿음과 인격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도움만 받던 이 이제 제자의 삶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동반자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또 영혼육 간의 그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동역자로, 동반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아마 핍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가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이것을 매우 싫어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 선입니다. 오직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도덕, 윤리는 절대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뭐 비리가 있고 뭐 재정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위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 조롱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 동반자로 세워진 교회가 선포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악함을 지적하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핍박할 거란 겁니다. 오늘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더 불편해지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당연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자로 준비되어져서 제자에서 동역자로, 동반자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이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런 나다르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 내놓고 걸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겠죠.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데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도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동반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디모데후서를 쓴 시기가 로마에서 아마 두 번째로 감옥에 수감될 때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즉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쓴 편지고, 이미 죽음을 예감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도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담요를 갖고 와라. 내가 보고 있는 책이 있으니 좀 가지고 와라. 또 와서 나와 좀 함께 하자. 이렇게 했던 정말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압박이 점점 심해졌던 시절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정말 많은 동역자들, 동반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또 각각 세워진 교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율법주의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 같이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문제들도 점점 생겨났던 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바울을 버리고 변질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허다했고 다반사였고, 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좀 생겨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의 멸관이 이미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했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과 2절 거쳐서 두 번씩이나 너 이 사역에 있어서 담대히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라고 지금 벌써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영적인 아들임의 도시에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이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위탁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그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도움을 받던 그 제자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그 동역자와 동반자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디모데도 이제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참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더 담대하고 강해라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믿음적으로는 좀 신실했겠지만 성격상으로도 조금 유약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실 때 이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길 원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군사를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고 악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당하게 될 그 핍박과 반대를 미리 충고하고 인내하면서 견뎌내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진리를 정하는 사명자로서 주 안에서 강해져서 평생 세상과 대적하고
예수님의 군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에서 동역자, 동반자로 세워지면, 즉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교회들과도 불편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손가락질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무엇보다 메말라 버릴 것 같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이곳 도리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자들은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되고, 또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는 건 도둑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물을 꿔주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재물을 꿔간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그 재물조차도 꿔준 것을 받고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한다 해서 그 빚진 것이 갚아지겠습니까만,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 복음을 맡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되어 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강해져라 이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강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충돌나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난을 잘 싸우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 동반자로서 성장해 세상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수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건 오직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죽었던 그 뼈들이 갑자기 살들이 돋아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 이제는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 그들에게 완전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망도 없고 메마른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심적으로 메말라 있고 입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셨고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날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자녀는 그 백성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은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새롭게 복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게 하고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동반자요 동역자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뽑아서 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 주님이 세워주셨기에 이제는 심령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삶 속에 어둠밖에 없는 이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그들이 다시 새 영이 부어지고 새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웬만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갑니다. 요즘은 군 복무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군 생활을 한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보통은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이 2년 2개월이었는데 제가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 군복무 기간을 좀 줄여주는 거여서 저도 약간 적용을 받아갖고 한 5주 정도를 이제 줄여서 대략 한 2년 1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대한 지 벌써 이제 20년이 됐는데도 가끔 군대 가는 꿈을 지금도 꿉니다. 군 생활하는 꿈도 지금도 꾸고 가끔 이제 기상하는 꿈도 꿉니다. 눈 떠보면 6시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군대 나온 모든 분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꿈을 꿉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도립교회에 온 지 한 몇 달 정도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꿈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군대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동생이 와서 입대 영장이 날라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다시 또 입대를 하라고 하냐, 이런. 제가 황당했죠. 이게 남자라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를 알거든요. 근데 입대 영장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 뭐가 다릅니다. 봤더니 이거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라는 영장이 아니고 특전사로 입대하라는 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인지 어쨌든 그 영장 안에 무슨 메달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특전사로 입대가 하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가르침도 받고 어쨌든 이렇게 삶 속에서 막 버텨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이제 일반 사병으로서 그 믿음을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이었다면, 제가 이제 도우리교회로 왔을 때는 주님은 이제 너는 본격적으로 특전사로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는 예수님의 동반자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서 너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참 좋은 군사로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특전사죠.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 이제 앞장서서 세상의 핍박과 반대와 싸워야 되고 또 이 사명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반 군사, 일반 사병이 아니라 모두 특전사로 모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도우립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이제 참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 세워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나가야 하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자로서 교회 앞에 그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멤버들이 두 팀을 나누고 제한 시간까지
각 진지에 깃발을 꽂아서 가장 많이 깃발을 꽂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은 모든 진지에 우선 최초로 한 팀이 진지를 먼저 점령한 뒤에만 빼앗을 수 있고, 한번 빼앗긴 진지는 상대방이 다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공원에서 본부를 중심으로 각각 진지가 있고, 그곳에 가는 중간중간 갈대밭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자신을 은폐하기 좋고, 그리고 순간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빠르게 이동해 그 진지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 진지에 깃발을 꽂는 이런 것이 정말 요구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근데 나이도 좀 어리지만 머리도 좀 똑똑하고 그리고 체력도 좋고 이런 좋은 멤버들이 전부 다 홍군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청군에는 나이는 많은데 체력은 떨어지고 게임 이해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몸싸움은 잘해요. 체력도 괜찮고 근데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 멤버가 같고, 또 한쪽은 상황 판단도 좋고 머리가 뛰어난데 체력이 좀 안 좋고 몸이 둔해가지고 이런 멤버들만 구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홍군 한쪽으로만 그 밸런스가 몰리게 되니까 그냥 홍군의 승리가 당연시되고 빨리 끝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게임을 시작하고 뚜껑이 열리니까 홍군이 아니라 청군이 다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청군은 홍군에 비해서 엄청난 열세였지만 여기서 몸과 체력은 좋지 않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상황 판단이 좋았던 그 멤버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머리는 좋지 않지만 몸빵을 잘하는 멤버가 가서 수비를 하고,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몸은 느리지만 나이가 많아서 노련함이 있어서 그 순간의 흐름을 타고 바로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이 멤버로 인해서 이 게임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나이도 어리지만 몸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이 게임을 많이 해봤던 좋은 멤버들로 구성됐던 이 홍군이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믿고 각자 서로 빨리 끝내겠다고 자만심에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대로 다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호흡도 좋지 않으니까 결국 늘 게임의 기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지막 게임에 역전당해서 패배하게 돼버린 겁니다. 청군보다 유리했던 홍군이 패배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가진 능력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휘하려고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틈을 무시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졌습니다. 리더가 되는 멤버가 중심으로 돼서 명령을 받아,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 본분을 당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역할대로 서로 협력하고 게임을 진행해 나갔다면 아마 손쉽게 이 게임을 승리해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둘람의 공동체라고 하죠.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의 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 환난 당했던 자들, 빛에 시달렸던 자들, 마음이 오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이 대략 400명이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자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나름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성공을 거둔 자들도 우리 교회에 오겠죠. 하지만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 400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고 모두 용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서 그 뜻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은 분란이 있죠.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순종하지도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내세우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군대도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예능 프로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각각의 그 역할을 무시하고 또 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휘를 내리면서 그러면은 자멸하는 결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판이 장로판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각자 옳은 소견만 내세우면서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고 이 위탁받은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위탁하실 때는 충성된 자에게만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진 우리들도 위탁받은 이 복음을 다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물론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목숨을 위할 정도로의 그 고난은 아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든 영상 매체 속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무지성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안 좋은 시선을 신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복신학으로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핍박하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뼈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어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 세워졌고,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